예수를 믿다가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 그것이 히브리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는 고단한 삶,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그리고 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지만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에서와 같은 사람,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배고픔으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가 울면서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했지만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은 것,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그 법을 받은 그 시내산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갈 시온산을 대비시키면서 그 구약의 산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곳은 그 번개와 우레와 천둥과 깜깜함과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가 보고 있는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만 천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있고, 그 성소에는 참 하나님만이 계시는 이런 곳이면서 거기는 피 뿌림이 있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는 아벨의 피보다 더 이런 뿌리는 피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는 그런 피.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서 우슬초를 가지고 뿌렸던 이런 피인데, 그것은 그 잠시 동안만 덮어놓는 것이지 죄를 사하지 못했겠지만, 그 하늘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 피는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이런 말하는 뿌린 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을, 구약에서도 모세의 지도자의 말을 어긴 자들이 죽었던 것 같이 그 더 좋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는 살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이러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우리가 지금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야지만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로 우리가 왜 예수를 버리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을 아주 결론을 짓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구약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그 경홀히 여기고 지도자를 배반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땅에서 죽었고, 율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고 저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라고 춤추고 이렇게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그들이 3천 명이 죽었던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구약에서도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일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땅에서도 거역을 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자리에서 3천 명이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신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예수를 그리도록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서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배반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늘도 진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에는 땅이 진동을 해서 시내산에 있는 땅이 막 진동을 하고 빽빽한 구름이 오고 전둥이 찌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그때는 땅만 흔들었는데 이제 하늘도 흔들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 하늘,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나라도 다 진동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보배가 내 것이니까 내가 다 모든 것을 흔들어 놓겠다고 말씀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21절 22절에서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제 땅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도 진동시킬 것이라는 흔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으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로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킬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그때는 출애굽 시대의 시내산에서는 땅만 흔들었다. 근데 이제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흔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시록 6장 14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 땅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가을에 가랑잎이 떨어져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말라서 오그라지면 바람이 확 불어와서 이것이 낙엽이 날아가는 것 같이 이 세상은 모두 종이장같이 구부러져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서 훅 부르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우리가 가서 살 그 천국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곳에 우리가 가서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땅 위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집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흔들리지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흔들려서 마지막에는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배운 배움도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진실이었던 것이 그것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는 지구가 어떻게 해서 평평하다고 했는데 그 지구가 둥글다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옛날의 지식들,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는 별들이 그냥 있는데 그것이 어떤 천정에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그 지식들이 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철학도 다 변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 흔들어서 없게 만드는 이런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 보니까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않은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 흔들리는 것은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 것은 모두 흔들리고 없어지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에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할 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김성수 강도사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을 데 없는 자를 내 구속하여 주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되고, 근데 영화의 단계에 올라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맞다.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우리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믿는 것,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전적인,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약간의 물질, 약간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이런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궁유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 주신 거, 이거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게 섬긴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즉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른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주일날도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들로 강으로 놀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섬기는 것도 니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하자 이런 말이에요. 섬기자 이것은 예배하자. 어떻게 기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자, 찬송하자, 이것은 예배하자 이런 말이라고 우리가 예배에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섬겨야 되니까 예배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와서 뭐 성경 읽고 설교 말씀 듣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지난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입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저절로 내 마음에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찬송합시다. 이거 예배하자 이런 말이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창조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해서 나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정말로 그분에게 감사하는 이런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니라.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가르 즉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 그러니까 태우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리는 이런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평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인간은 어떻게 했으면 나하고 친한 사람, 내 자식 이건 잘못해도 좀 덮어주고 막 그리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걔는 딴 사람 때문에 제가 같이 가자고 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이 없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 잘못하면 성도라도 목사라도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불로 솔멸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뭐 눈 감아주고 목사가 잘못한 거 눈 감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불의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
나의 구주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 때의 1대1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만나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 잣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냐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보는 것이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네가 목사지, 네가 장로지, 네가 권사구나, 이런 걸로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입신했다가 왔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봤더니 유명했던 큰 교회 목사가 거기 지옥에 와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거짓말식으로 어떻게든 많은 성도를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이 눈에는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잣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잣대에 못 미치면 아무리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 잣대가 뭐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 반드시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남은 이런 것들 우리가 보고서, 그래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의 단계에 가게 되는데,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떠내려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지고 구원 하나만 남는 부끄러움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떠나가면 이제 안 된다. 그냥 끝까지 마라톤 선수같이 끝까지 표대를 행해서 달려가야 되지,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그래서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때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즉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태까지 믿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떠나가지 말고 끝까지 표대를 해서 달려갈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하는,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핍박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정말로 적그리스도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또는 모든 매매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꼭 붙잡고 있어야지만 되지,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거 놓치면 모두가 다 꽝이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라고 하는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온 것 같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걸 그대를 대비를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배교하지 하면 안 된다. 신상에게 절하면 안 되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하면 안 되고, 또 배고픔 때문에 이것이 너들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에 붙잡았던 그 신앙,
꼭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